学校愛管理사 리빙워터 처치 인 저펜. 나는 일본의 생명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끼나가 갈라꽁 마끼랄라까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 아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따갈로그인데 일본에 오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한 6일간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우진이랑 민규가 만들었어요. 정말 어린 것들이 어릴 때 갓난아기일 때 이 교회 와서 크더니 이제 이런 것도 만들고 참 보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했는데 일부 예배는 제가 얘기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선교를 갔다 와서 참 깨달은 은혜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언이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남기고 싶은 가장 귀중한 얘기가 마지막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나만 이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마음에 이제 심어지면 우리는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애길 때는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꼭 나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면 돼. 마치 예수님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갖고 계셔요. 세계의 복음화 비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그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져야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남아있는 예언, 이제 성취되어야 하는 예언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지진이 이렇게 심하게 날 수도 없고, 화산이 여기저기 세계에서 폭발을 하고, 여러분 테러는 또 어때요?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나의 오는 날을 준비하라.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테러는 뭐 매일과 같이 정말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리고는 뭐 이상 기상만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 마지막 때 예언한 것과 같이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동성애는 왜 그렇게 확산이 되는지 정말 참 놀라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참 그렇다 이런 생각, 이게 정말 영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는 것도 담배가 어떻게 나쁜지 그것을 다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술도 그래요. 술 먹지 마라, 중독에 걸리니까 안 되니까, 술 먹으면 이런 병에 걸리고, 술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동성애에 대한 거는 그렇게 관대한가?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말이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는데도 왜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는 서로 권장을 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는 이 지금 로마 가톨릭 그 교황이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막 뜨거워지는 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내가 그냥 대충 나만 위한 이 복음이라면 그 사람은 뭐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계 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이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땅의 가치관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귀한 보배를, 진주를 우리가 이제 찾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전을 내가 품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선교사 그러면 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요, 우리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고,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정말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그분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또 다른,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여러분, 정말 사명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만났어요. 교회는 옛날에 평생 제가 33살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정말 우리는 제가 외갓집에 4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가 정말 광야에서 헤매면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가치관이 변하고, 저는 한국에서 제 계획을 엄청나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꼭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세웠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도 이렇게 축복돼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어, 도와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제가 진정으로 만난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고 자기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늘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완전 두 손을 제가 다 내리고, 주여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땅도 진정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은 내 계획인지 내려주고 하나님 계획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는 일본에 돈 벌러 목사님 내 남편 따라왔지, 이렇게 일본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제 인생에 정말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옛날 같았으면 세상에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렇게 정말 다 세워놓는 이 목표를 다 내려놓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진짜 만나니까 아멘, 주님 제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저도 이번에 필리핀을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첫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사명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본은 복음이 우리가 안전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일본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자리에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 기도할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일본을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도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필리핀에 아울리치를 같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아유 주여, 일본도 선교지인데 일본도 이렇게 안 되는데 무슨 일본도 지금 선교를 못하면서 무슨 필리핀까지 가겠나이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본에 제가 필리핀을 가서 거기에 이 제목이 6일간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6일간의 기적, 정말 때마다 순간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을까, 일어나는가, 저는 막 충격 속에서 6일을 보냈습니다. 왜? 일본에 살면서는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너무 부담이 됐어요. 내가 그냥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일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참 제가 고민이 되는 그런 6일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 제가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제가 다시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
필리핀에 가서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마닐라 교회에 6년 전에 사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6년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닐라 교회가 1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진짜 정말 성장을 했더라고요. 일본은 정말 21년이 돼도 지금 이런데, 그런데 너무 성장을 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3년 전에 또 마리끼나르는 곳에 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거기는 더 많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간증 중에 6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15살 되는 소녀가 한 사람 왔었대요. 제일 먼저 교회에. 그러니까 그 소녀 때문에 필리핀어는 그 따갈로그는 안 되니까 영어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한 명이 돼서 이 한 명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살짜리 소녀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이 축복을 받고 민족이 축복을 받고 이제 열방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세계적인 복음이 이제 비전이 일어나겠지만 그 15살 되는 소녀가 구원을 받고 가족을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4개월 만에 7명이 기도를 하는데 완전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뭐 그냥 성령 체험, 성령님 뜨겁게 내리셔갖고 그때 7명이 다 방언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냥 무장을 한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하고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현장들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 15살 되는 소녀가 이번에 인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21살 되는데 인도로 파송되더라고요. 인도로 선교사로. 물론 뭐 혼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고 인도에도 그 캠프가 있으니까 같이 합력해서 이제 협력으로 이제 아마 선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노방에서 이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리 3시 반에 여기에 각자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다 모이자.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3시 반에 그 자리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을. 그래서 앉혀놓고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늘 제 마음에 일본 같으면 어땠을까? 일본 같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따라오고 제가 그 안 되는 따갈로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요. 제가 발음이 이상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서 그걸 얘기하냐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고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안에 가서 의자를 가져와서 여기 앉아서 얘기하라 그러기를 하고 나중에는 기도는 해주고 싶은데 한국어로 기도해도 되냐 그랬더니 한국어로라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어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말을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진짜 뭐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한 3시 반에 우리 여기 모여서 그야말로 이제 그 열린 모임, 우리로 말하면 열린 모임, 행복 이제 그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각자가 꽤나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21살 되는 이제 마리엘이라는 자매인데 이번에 인도 파송하는 그 21살 되는 자매가 그 거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와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참 담대함과 그 따갈로그로 전하니까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듣고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곳은 필리핀과 인도밖에 없을 거다. 근데 아마 인도보다는 필리핀이 더 많이 이제 안전하게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 그 전도를 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이렇게 전도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면 제 마음에 저는 역시 일본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거는
혹시나 이 정말 여러분 목회는 참 힘들어요. 사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을 복음 전하면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데, 목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을 또 징계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듣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기쁘니까 와, 나 이렇게 진짜 복음만 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나도 필리핀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건 아닐까요?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나오는 순간 아니야, 나는 일본에 부름을 받은 게 확실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린애들이 참 이게 이제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도저히 생리적으로 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그 체육장을 하나 빌렸는데 여러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놀라시죠? 남자 여자 없이, 몰라 그 체육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남녀 하나가 있는데 먼저 문이 없고 또 물이 안 나와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주여 순교가 따로 있나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우진이가 들어가더니 사모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고 나오길래 내가, 우진아 여긴 선교지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 진짜 사실은 그런 참 어려움들이,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는 뭐 이거는 내가 너희들 지금 이건 천국이야 아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참 그래도 기특하게 잘 견디고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전도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의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 모양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 전도하는데 그 위축된 마음들이 이제 이렇게 좀 펴지는 거예요. 그래, 막 일본 사람들이 안 들어주던 이거 지금 내 안에서 있는 일이야. 내가 위축된 내 마음을 좀 담대하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더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내가 좀 더 좀 덧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에 그 현지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지 않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거니까 자신을 가져라. 그런데 이제 막상 진짜 전해보니까 참 따뜻하게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은 금방 통하니까 그들은 그런 마음 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는 참 다 들어줄 줄 거라고. 만약에 따갈로그나 영어가 안 되면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붙들고 울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아마 다 들어줄 거라.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밭이에요. 참 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면서 제일 주의할 것은 당신들의 마음과 여권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권은 항상 잘 챙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그것도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치안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순수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명 가운데 이 선진국에 살면서 이게 다 편리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참 우리가 귀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가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정말 나가서 일단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일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한 20명, 20교회가 모여서 30교회가 한 20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연합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갔다 와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어떤 자매님과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지금까지 얼굴에 한 번도 자신이 없었는데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그냥
자기가 너무 자신이 있었다. 무슨 한류 배우가 온 것처럼 이렇게 정말 기뻐해 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유 정말 우리는 누구나가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에 우리가 정말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우리는 항상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은혜를 받는 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은 좋은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분은 세계의 선교 리더예요. 순회 선교 리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실 남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겠어요. 정말 가족을 버리고 나라를 진짜 일단 놔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같이 방에 넣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성장하지 않고 그 복음을 내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지에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참 힘든 길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선교사들을 리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몇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방에 같이 넣어놓으면 누구는 소세지를 하나 더 먹고 누구는 소세지를 덜 먹고 이것 때문에 늘 정말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는 6명 정도가 같은 방을 쓸 때에 그 더운 필리핀에서 저녁에 샤워를 할 때에 사실 6명이 딱딱 시간을 나눠가지고 몇 분 만에 그럼 샤워를 끝마치고 나와야 된다. 이걸 잘 지켜야지만 그 다음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좋게 얘기하면은 정말 자기 마이페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정말 자기가 즐길 만큼 시원하게 천천히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정말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치관이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걸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나중에는 네가 훌륭하나 내가 훌륭하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늘 정말 다툼이 있었고, 나중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그 엄마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세베대의 그 아들의 엄마가 하는 얘기가, 주님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드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따라왔느냐. 그러니까 빵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혹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잠깐 나가서 좀 힘든 일 만약에 우리가 만나면 뭐 주님을 믿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여러분 땡이에요. 땡.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그 아들의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전부 화가 났어요. 분했습니다. 세상에 저 엄마는 왜 저렇게 나타나서 치맛바람을 저렇게 흔들려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그 똑같은 이 욕심이 있어요. 제가 아마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나의 축복을 원하고 정말 나의 뭐 자녀들의 뭐 건강 축복, 내 뭐 이렇게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잘 둘러보세요. 어떤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나의 일상의 것을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걸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가치관이 변해서 하늘나라 가치관 때문에 모든 것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이 놀랍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무엇이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인지. 아마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항상 동상이몽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항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자기 수준에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 오히려 나의 생명까지도 정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잔을 우리도 같이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일상에 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잔을 나도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6일간의 선교에 너무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일간의 선교는 우린 꿈이야.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론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몰라,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태우고 온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처럼 내가 진짜 뭘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막 이렇게 감동을 뛰어넘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거기는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변화된 성품은 뭐냐면은 오늘 일본에 와서 우리의 현주소에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우리는 이게 확실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직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이게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조심하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항상 자기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자기예요. 저도 제가 옛날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안에 결국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는 것도 결국은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고, 이 모든 자기라는 것을 싹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참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는 남한테 시컨 진짜 복음을 전해 놓고는 자기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라는 것,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이것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도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정말 악령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빼지 않는 한은 우리는 사실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빼는 작업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결국 나를 죽이고 정말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살리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나는 오늘 죽었다가 내일은 살고, 이렇게 막 우리는 오늘 살았다가 내일 죽고 뭐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매 순간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삶, 이것을 정말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실은 이걸 계속 끊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끊어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결국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하고, 또 정말 여리고 성도 함락을 하고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몇 명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 땅을, 아이를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온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가보니까 너무 소수라서 아이성 작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3천 명만 보내서 그 성을 그냥 그대로 함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 작은, 그 큰 여리고 성도 함락을 시키고 정말 아말렉과도 승리를 하게 한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정말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 리더들을 죽임을 당하고 할 수 없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리고성 요단강가에서도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그 위대한 이름으로 뭘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항상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왜 주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그냥 왜 이게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맨날 보는 눈은 외부의 것을 우리가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 속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너희 속에 내 말에 계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어. 그래서 취한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자기 물건으로 하고 이것을 온전하게 전부 제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우리는 졌구나 이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하지 않은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제하지 않는 한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들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다 뒤집어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결케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다 뽑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간이 이제 좋지 않은 일이지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냥 아간이에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에게 왜 네가 어떻게 뭔 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그냥 취하고 도적질하고 숨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아간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좀 끔찍하죠. 구약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참 확실하게 하니까 막 하나님 믿는 것도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오래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그분을 어떨 때는 정말 왕의 왕, 주의 주 이렇게 과연 모시고 있나 어떨 때 참 주님께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간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불에 다 태우고 돌로 다 쳐 죽였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영적인 전쟁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이 영적인 전쟁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은 영존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도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만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에 따라가면 승리가 있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영존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죄와 같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 성령님 죄와 똑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어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내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사실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속에서 정말 끊어야 될 그걸 끊기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에 정말 100년간 동안 340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 속의 문제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는 항상 침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고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승리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가 있으면 우리는 사실 떠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영과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사실은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이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지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까 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제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하신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지금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다 예언이 되고 오직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예언이 마라나타 내가 곧 오리라 하는 예언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께서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더욱더 깨어서 정말 복음을 준비하고 우리 개인으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정말 준비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